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아주 간단 명료한 기사인데요. 몸은 흙이고 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더 깊은 의미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땅에 사는 사람들이 땅의 것 가지고 엄청나게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그 2000수백 년 전, 3000년 전에 이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압받기도 하고 바로의 치하에서 400년간 고생을 하기도 하고 또 주변 국가의 쟁패에서는 그렇게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전혀 아닌 언제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으로 오는 힘과 능력과 거룩한 영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은 그 전에 많은 그 과거사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복수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 거두어 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정말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면은 그와 함께 그의 후손들, 자녀들도 다 증오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시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 3주 전에 1950년 9월 26일 추석을 전후하여 대전 형무소에서 있었던 학살 사건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위 인사들 1557명을 퇴각하는 북괴군이 학살을 했는데 그 뭐 총으로 이렇게 처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때려 죽이고 국경을 하고 해서 시신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든 뒤에 우물에 막 쳐넣고 구겨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중에 이제 유해를 수습해서 지금은 대전 보문산에 있는 사정공원 내에 본부를 조성하고 6월 6일이면은 제사 이름을 제향제라고 합니다. 매년 들여왔다고 해요. 이번에는 제가 정경주 집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것은 25년 전쯤에 서울대 종교학과 정진홍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부친이 바로 이때 학살을 당하셨어요. 당시 홍성지원 판사이셨는데 늘 공명정대는 사법의 요체 이렇게 초등학생인 아들을 이렇게 글씨도 쓰게 하고 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런 분이었는데 구두 한 켤레 찾아내지는 못했답니다. 워낙 한 반쯤은 그래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그 일종의 추모제를 1년에 한 번씩 드리게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전자 감식 이제 이 기술이 발전해서 다 알아낼 수 있겠지만 이제는 뭐 유해도 거의 안에서 이제 흙이 됐을 터이니 이제 그런 생각도 하지도 못하시는 것 같더라. 그런데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가보니까 어떤 분이 키가 이렇게 작으신 분인데 본인의 그 아버님 중 되는 분은 이름이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 저보고 찍어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이라고 해서 찍어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녀온 뒤에 제가 정 교수님께 문자 메시지를 드리고 그 오고 간 메시지가 오늘 명상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정공원 제향제에 다녀왔습니다. 추모 시의 마지막 구절이 하늘 길을 뚫고 성천하소서였습니다. 지난 2달간 제 마음속에 맴돌던 한마디 성천을 여기서 들을 줄 몰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못 갔습니다.
제 누이들이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처가 없을 수 없는 게 삶인데 말씀하신 대로 성천을 일컫는 것도 또한 삶이니 이렇게 상처가 흉터가 되고 그게 다시 가시워지면서 새 세대는 하늘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누이분들을 찾으려다가 그냥 왔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증손자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앳된 얼굴에서 결코 증오는 전승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야죠. 자, 이렇게 문자가 오고 갔습니다. 아마 누이 동생들이 대전서 사시고 이분은 이제 86세이셔서 3년 전부터 못 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님을 찾아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이미 이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제일 제가 마음속에 남는 게 상처가 없을 수 없는 게 삶인데 말씀하신 대로 성천을 일컫는 것도 또한 삶이니 이렇게 상처가 흉터가 되고 그게 다시 가셔지면서 새 세대는 하늘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50년이니까 73년 전의 얘기죠. 73년간 그때가 중학교 1학년이었고 그 다음에 부친이 이렇게 되시면서 본인은 그 고아원에서 상당한 기간 사세요. 대학을 진학할 때까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참으로 삶이 신비로운 것이 그 다음에 학업에 정진하여서 종교학자가 되고 우리나라 석학 중에 석학이십니다. 자, 그런데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정오를 전승해서는 안 된다. 본인의 신조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당대 이미 이제 정오를 녹여내고 다시는 전승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또 이제 길은 또 다른 길은 무엇일까를 이제 느끼기 위해서 찾아갔었는데 부활절에서부터 이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제 마음속에 부활 성천하신 분 예수 그분께서 다시 사람들을 자신의 곁으로 데려가시는 성천 그걸 저는 이제 휴거라고 생각합니다. 휴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지만 휴거가 있다면 그렇게 예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께서 그 눌린 비극에 의해서 눌려있는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처에 옮겨가시는 것 이것이 휴거이고 성천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올라가시듯이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해왔고 그 자리에서 또 확인했던 것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간에는 나와요.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유족들의 마음속에 한이 남아있으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그러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구천에 떠도는 영혼들이요 하늘길 뚫고 성천하소서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확신을 가졌고 그다음 좀 지나니까 이제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좀 관계 쪽의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유족들이 이제 참배하는 시간에 증손자쯤 돼 보이는 앳된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같이 앞에 절하는 걸 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정 교수님이 바라시던 정오가 결코 전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그 얼굴에서 아무런 티도 없는 보통 아마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뭐 그랬다고 이러면서 막 얼굴이 아주 근엄하게 되거나 이럴 것 같은데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를 다 가시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됐는데 정 교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문자 보내주면서 이렇게 나오는지 저도 참 신기하게 그지였는데 자, 상처가 없을 수 없는 게 삶인데
성천을 일컫는 것 또한, 성천을 기대하는 것 또한 그것도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는 흉터가 되고, 처음에는 상처가 이렇게 피가 막 절쳐 흐르는 상처겠지만 이제 아물면 흉터가 되죠. 근데 어느 날 흉터도 없어지죠. 세월이 많이 지나면 흉터 자국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인간의 몸이 지는 상처도 그렇게 흉터가 되고 나중에는 서서히 사라지는 것, 우리 삶 전체가 가라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셔지는 것. 이제 또 그거는 한 사람에게서도 그렇게 되지만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면서도 첫 번째 세대는 원한에 차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 다음 세대는 조금 더 완화되고 또 사겨내고 어느 날 이제는 원수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고 이제 그들과 함께 같은 사람 아닌가, 그 역사의 비극을 이해하면서 같이 손잡고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이분은 새 세대는 하늘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을 산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진흙밭에 뒹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들은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성천입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정말 진흙처럼 사는 거예요. 노예가 뭐 진흙같이 사는 것이지 뭐 다르게 살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진흙밭에 지렁이 같은 삶이에요. 버러지 같은 삶인데 생기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괴물이지만 이들은 진정한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은 성천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상처 입고 흉터되고 그게 가셔지면서 그들은 사람이 되고 하늘에 오른 것입니다. 하늘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난받았던 선조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늘 그 출애굽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언제나 돌이켜봐요. 그러면 고생했던 것과 동시에 탈출했던 거 기억할 거 아닙니까? 고생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교병, 발효하지 않냐, 밀가루 반죽하자 말자 막 그대로 구운 그 무교병하고 그다음 쓴 나물, 그때는 뭐 참기름 넣어서 맛있게 먹는 나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쓴 나물만 통째로 먹는 거. 그걸 먹으면서 고난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온 하나님의 축복, 그렇게 사람들을 탈출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 이걸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인데 이 오늘 본문 이 짧은 기절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은 진흙밭에 뒹굴던 사람의 성천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거기 살지 마라. 하늘을 살아라. 내가 주는 생기로 살아라. 내 영으로 거룩하게 되어라. 비록 땅에 몸 붙여 살지만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 이게 창세기 1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2장 3절에 마지막 날 제7일째 안식하시며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하늘을 살게 되면 그 희생됐고 억울하고 한 많은 분들이 정말 흰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후손들의 마음도 정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아까 6월 6일 그 사정공원에서 울부짖던 분은 하늘길 뚫고 성천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 이루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올려가시면 후손들인들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과거사 있겠죠. 상처가 다 가셔지죠. 그리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역사의 맥락을 또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왜 그렇게 인간이 악독한 짓을 저지르는지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더 바랄 것 없다. 그렇다면 상대를 용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원래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분과 그 후손들 모두가 함께 하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면 이미 주신 것으로 믿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혹은 그 이전부터 이와 비슷한 기도를 오랫동안 바쳐왔다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분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어찌 이 기도를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기도로 거기에 동참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난 4.3 사건 우리 김수옥 성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혼자 가시는 게 아니다. 이분을 사랑했고 이분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같이 그때 이미 희생되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하늘에 승천한다. 제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말했고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점점 범위가 확대돼가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더 많은 사람, 우리가 직접 연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나라와 밀도한 연관이 있죠. 저어서 러시아가 이기면 북한 뚫리고 대만 뚫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전쟁에 휘말린다는 건 얘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습니다. 옛날에 저 수말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일도 오늘 우리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범위는 한없이 넓어져서 역사상 그렇게 눌렸던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서 성천,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바쳐야 할 때이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가 이미 그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넓고 깊게 예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좀 더 알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이 귀한 6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세대는 하늘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3년간 뼛속 깊이 피극을 경험한 한 늙은이가 젊은이들에게 남기는 단 한마디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 시대를 산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염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득 찬 그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곳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